네, 저게 어차피 길게 하려고 해도 저게 지금 메모리가 40분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더 길게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표정 좀 풀어주세요. 제가 지금 시작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볼 텐데요. 네, 이 11절에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했죠. 또 다른 짐승.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짐승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생긴 모양이 어린 양처럼 생겼대요. 두 뿔을 가졌고 용과 같대요. 보시면은 이게 마치 우리 계시록 5장 6절에서 이게 어린 양의 모습 그걸 지금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 패러디하고 흉내내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랬거든요. 지금 계속 늑대의 탈을 쓰고 마치 세상에서는 야 저게 진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체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말하는 것은 용과 같대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주 포악스럽고 공격적이고 마귀구나 이런 느낌이 잘 안 난다니까요. 은밀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용, 즉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이에요. 이 다른 짐승이 누구인가가 궁금하시죠? 아까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짐승은 어떤 국가나 권력이라고 했는데 좀 얘는 누구냐 얘는. 그러니까 요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요 전체 해석의 열쇠가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계시록 16장에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에 이 세 용 첫 짐승 둘째 짐승의 해석의 열쇠는 계시록 16장 1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더러운 영을 내뱉는 셋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죠. 용이 이 용이고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이고 거짓 예언자는 이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마귀의 이 배후 세력인 진짜 그 몸통은 마귀인데 정치 권력이나 힘 있는 자들이 앞에 드러날 수가 있겠고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다분히. 알았죠? 다분히 종교적인 겁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이제 뭔가 지금 세상의 종교적인 체제도 그렇고요. 근데 정치 권력이 옳다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체계들이 있어요. 근데 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국가라고 생각합시다. 이것이 국가. 그리스도인들, 지금 크리스천들은 국가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13장을 보면서 국가 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 많은 분들이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국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돼요. 요즘 국가가 난리 아닙니까? 질문. 크리스천들은 국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렇죠. 국가에 순종해야죠. 로마서 13장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만 얘기하는 크리스천이 반드시 국가에 순종해야 되는데 국가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바로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 한계를 넘어서서 국가를 경배하라는 정치 권력을 경배하라는 그런 종교적 요구를 할 때 그때는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거를 경배하라고 만약에 이 권력은요 국가 권력도 있을 수 있고 회사의 권력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권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힘이 만약에 나를 그거에 경배를 하라고 한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느낌이 잘 안 오는 게 우리 지금 국가가 우리한테 지금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국가가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요. 성경책 찢어버린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이게 쓰여졌던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 아닌 국가에게 경배를 요구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복종하지 않으면 가만두겠습니까? 갖다 잡아가지고 벌금 내게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답답하죠. 다 죽으란 얘기고. 근데 그게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관이에요. 국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야 한다. 그러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명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네. 12절에 그는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앞에서 그 권세를 행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그 권세를 사용해서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마귀는요, 저 뒤쪽으로 빠져 있고 세상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경배 대상, 거짓 경배 대상을 하나 만들고 또 다른 무리들은 거기에 경배하라고 계속 부추기는 이런 식으로 모든 이 악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또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했는데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둘째 짐승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 거짓 예언자는 첫째 짐승이 마치 신적인 존재라는 그럴듯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흉내낸다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들 앞에서, 즉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막 기적도 보여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대요. 뭐 떠오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엘리야라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가 그 이제 대적자들과 함께 그 갈멜사진이라는 곳에서 대결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불이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해야 돼요. 야, 나는 이게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그 짐승이 참 여러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그 짐승에게 미혹되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미 미혹되어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온갖 미디어와 문화라는 명목으로 나한테 이미 이제 깊이 배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닌 것에 경배하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은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불상 앞에서 절하진 않으니까 이런 게 아주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도 이 뼛속 깊이 뭔가 이 사회에 그런 이제 문화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그렇게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보면 이제 기독 교사들 있죠. 또 그리고 또 이게 설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 교회도요. 나이와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몇 분들을 좀 제가 훈련을 좀 시킬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서로 누가 먼저 끌어주고 또 이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이제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앞에서 조금 더 약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마이크를 잡고는 말씀 대신에 문화를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면 된다. 이게 자기 생각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설교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 세상에 좋은 문화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주어가지고 좀 잘 살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그 악한 문화, 이 사탄의 문화들을 이 강대상에서 이 마이크를 들고도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그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된 이적들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며 말했습니다.
칼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15절 또 그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것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그 14절과 15절에 우상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상이 3번이 나오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짐승이 다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우상 죽어 있으니까 이제 생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그 우상에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불복하면 죽게 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약간 모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 뭐 경배 대상이 있고 그거를 경배하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 믿는 거 말고는 다예요. 제가 지금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거짓 경배 대상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설득하는 또 다른 자, 대부분 이제 종교나 문화인데요. 그 다른 종교를 믿어라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은 성공의 문화 이런 거 있죠. 또는 이제 경제적인 부를 쫓아가는 문화, 쾌락의 문화, 자유방임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득하는 말들도 이게 다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다니엘서 3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그 바벨론이라는 데로 이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나오는데, 거기 그 바벨론의 왕이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절 안 하겠다. 그때 이제 죽이겠다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신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자 불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불에다 집어넣었죠. 혹시 그 내용 아세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에 뭔가 논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미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구하신다. 너무 모호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여기 공부하는 분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서울시 공무원이 됐어요. 서울시 지방직 시험을 봐가지고 서울시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서울시장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저기 무슨 광장에서 서울시 발전을 위한 초혼제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들을 잔뜩 데려다가 초혼제, 혼을 불러드리는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강히 거부해야 되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용기 있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리면 어떡하냐? 잘리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라는 거예요. 응? 가가지고 그냥 타협하고 이러지 말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생기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뭘로 갚으실 거냐?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영생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뭘 따지냐는 거예요. 16절 그는 또한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는 뭐 다 상징적인 거죠. 이것도 이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건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노비 여기에다가 이제 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의 소유되지만 누군가를 추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는 짐승 거 이래가지고 이마에다 이제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지금 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의 끝에 보니까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됐대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조치가 내려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건데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는 게 다 물건 사고 파는 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어떤 상업조합 이런 데에서 왕따가 되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거래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적인 배고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라고. 우리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는 곧 짐승의 이름, 또 이제 짐승의 이름의 숫자인데, 이거는 참신자들의 이마에 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7장에 보면은 인이라는 게 있죠. 인친다는 거예요. 그 인에 대한 패러디예요, 이것도. 다 패러디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쓴 하나님의 이름의 반대 개념이 이게 바로 짐승의 이름이에요. 근데 짐승과 동일시되면, 하나님과 동일시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데, 짐승과 동일시되면 짐승과 연합하게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일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마침내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영적인 보호를 계속 받게 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탄의 이름과 그 표를 이마에 새긴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대립이 되면서 명확하지 않습니까? 18절에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워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그랬어요. 가장 논쟁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것이 일단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아까 진노가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그리고 끝에 보면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20장 4절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보시면은 거기 한 중간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건 거꾸로죠. 자신들의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다 이게 돼야 되는데요.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네요. 거기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 맨 끝에 666 그랬는데요. 666에 대한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이게 뭐냐 이랬어요. 근데 거기 666에 대해서 앞에 보시면 세워보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세워보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666에 대한 해석도 많이 달라요. 이게 짐승의 재위기간이다, 적그리스도다, 여러 말이 있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게 좀 어려운데, 게마트리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게마트리아? 뭐냐면요. 우리 말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 이런 것들에는 문자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숫자 값. 그래가지고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바로 직전에 첫 번째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인데,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 값으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로를 히브리어는 네론이라고 하거든요. 네론, 카이사르 이걸 갖다가 하나는 이제 숫자 값으로 바꿔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n이 얼마 들어요? n이 50, 레시는 200, 그리고 요건 6,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보니까 이게 666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예전에는 네로라고 그랬었어요, 네로라고. 그런데, 이거 딱 봐도 여러분 이게 네로, 모음도 없죠, 그쵸? 이게 만든 거예요. 요걸로 안 되면 카이사르 이런 말을 붙여요. 근데 요걸로도 요거 안 붙여도 되면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인 거냐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헬라어로 이게 쓰여졌고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으로 숫자 값을 정하고 이 숫자가 누구를 상징하는 걸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바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안 되면 또 라틴어로 또 바꿔가지고 또 어떻게든 666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666이 네로에만 적용이 되느냐,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에만 적용되느냐, 이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히틀러 있죠. 히틀러도 그 숫자 값으로 이렇게 문자를 해보면은 666이 돼요. 니골라당이라는 것도 666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김일성 가지고도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666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게 666은 거의 만능 열쇠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만들어 보면 다 만들고, 누구나 다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짐승을 계속
짐승의 표, 그걸 666을 누구 한 사람으로 이제 지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는 뭐 연개소문도 얘기하거든요. 연개소문. 666에 죽었어요. 666년에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런 거에 제가 아까 예정론도 제가 쭉 설명하고 보니까 별로 이해 잘 안 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저희 믿음이라는 걸 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얘기하고 제가 지금 이것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엉뚱한 거에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제 말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666이 뭔지는 이 성경의 뜻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뭐 바코드다. 생체 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뭐지 의료 정보를 담은 그 생체 칩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이 생체 칩에 있는 정보가 이제 국가로 흘러가가지고 국가가 우리를 전체를 다 통제한다. 이건 분명히 악한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정부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만약에 바코드를 갖다가 이제 생체 칩을 여기다 이제 주입한다고 하면 절대로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그거 받으면 유황불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또. 예. 6이 3개나 있는데요. 이 삼중적인 6이 계시록 전체에서 7이라는 숫자랑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이제 6은 이제 악의 세력이고 7은 하나님의 숫자이잖아요. 그 악하다고 했던 그 다니엘 시대 때 그 바벨론 왕이 세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고. 그럼 솔로몬이라는 왕 있죠. 솔로몬은 분명히 성경에서 너 왕이 되더라도 금이랑 말리랑 전차랑 이방인 안에 많이 취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다 취하고 솔로몬은 그 다 취하고 그때마다 이제 솔로몬이 해마다 걷어들인 금의 무게가 그 악한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666은요 다 이런 악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거의 반대말을 적어드릴게요. 666의 반대말. 666 동그라미. 666의 반대말이 뭐가 있냐면요. 한 장 넘겨보시면은 그 다음이 몇 장이에요? 14장이죠. 14장의 1절이 뭐예요?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동그라미. 이게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 개념으로 쓴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14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너무나도 쉬운 얘기고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걸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한 장만 넘겨도 이게 지금 뭘 대조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죠? 그 짐승이나 뭐 짐승의 우상, 짐승의 숫자라는 말은 다 동일한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숫자가 또 짐승의 표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결국 그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는 건데, 여러분, 어떤 이의 이름을 받는다라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초광이라는 왕이 알죠? 백제의 사색에 이제 근초광이라는 왕이 있는데, 근초광이 뭔 뜻이냐면, 그 근초광이 13대 왕인데, 앞에 5대, 5번째 왕이 이름이 초고왕이에요, 초고왕. 그러니까 나는 초고왕이라는 저 할아버지를 닮고 싶다 그래서 가까울 끈자 써가지고 초고왕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를 닮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 아세요?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게 뭔지 아세요?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노래잖아요. 응? 나는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그 그룹처럼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응? 나는 워너비, 그죠? 그게 사이먼 앤 가펑클의 SG 워너비 이렇게 그 그룹 명칭 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무식하네. 이게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닮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추종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나에게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논리가 자기의 지금 배를 배불리게 할 것 같으니까 그 이름을 달고 사겠다는 거예요. 이게 666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사람이 수라는 것은 그 배후에 용이라는 마귀가 있고 그 용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마귀의 권세를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바다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짐승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만 애쓰는 인간의 최고 대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마귀가 다 그렇게 하진 않는데요. 모든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몇 명을 찝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떠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666은 네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틀리진 않아요. 네로가 될 수도 있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에 그 폭압적인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일 수도 있고 스탈린일 수도 있고 히틀러 등일 수도 있어요. 한 개인이 역사의 어떤 특정한 기간에 악의 화신으로 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666이 누구인지 뭐 이렇게 한 개인만이라고 이게 김일성이냐, 뭐 김정일이냐, 히틀러냐 이렇게 이제 밝히려는 노력이나 이걸 뭐 바코드 생체칩으로 이렇게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금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 생체칩에 뭐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 하면 이제 정부에 통제받으면서 우린 자유도 없이 산다 뭐 이러면서 그게 두렵다고 그 666이 생체칩이다라는 걸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지금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각 교회들이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그 이단으로 정제된 걸 각 교회들이 다 데려다가 지금 그 계속 강의를 듣고 있고 그 지금 유튜브에 보면 잔뜩 떠 있고 그래요. 전 이제 가슴이 터지겠어요. 그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응? 노란하고. 이 지금 짐승인데, 이 666이 짐승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바코드랑 싸웁니까? 생체칩이랑 싸워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큰 악의 세력과 하나님이 대척점에 있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체칩과 싸우려고, 진짜.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만약에 그게 생체칩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나름대로 따로 그 위험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우 중립적인 건데 잘못 쓰면 그때 얘기해야지. 그걸 왜 성경에다 자꾸 끌어다가 쓰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에게 계시록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싶긴 하겠지만 그게 실제로 교회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혹되시면 안 되고 이 두 짐승은 하나님의 순전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속여서 짐승의 삶으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3장 17절, 18절 지금 읽은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거짓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귀가 있거든 잘 들어야 하는 것처럼 지혜가 있다면 잘 분별하라. 이게 바로 666의 얘기예요. 그래서 666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세워보라 그랬죠? 그 세워보라 그랬죠? 거기 동그라미? 세워보라는 건 666 가지고 숫자 장난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학 문제 풀라는 게 아니라 영적 분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영적 분별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가장 영적으로 지금 미혹이 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17절을 다시 보면 근데 짐승의 숫자를 이마에 가진 자들은 누구든지 무엇을 사거나 팔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권력자가 만들어 놓은 틀에 이 세상의 틀에 우리가 맞춰가지 않을 때 우리는 매매 행위를 통해 돈 버는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왕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 메시지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